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6번째로 대우리문답 1문의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신 일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신 일과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하신 아드님과 성신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결국 삼위 하나님 자신을 주신 은혜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 주심이 없이는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으로 얻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드님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또한 자신의 신이신 성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곧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식인 우리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복 가운데에서 영원히 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신자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신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삼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살 힘도 얻는 것이고 죽을 힘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선물들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정당하게 사용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노동과 안식일이라는 두 가지 창조 규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노동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신자는 어떻게 노동을 즐기고 살았고 신약의 신자는 어떻게 일을 즐기는지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6편을 보면 시인은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이어서 3절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을 자신의 유일한 복으로 여깁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런데 또한 고백하기를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동료 신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이고 같이 갑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둘째 계명과 같은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으니까요. 같은 것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약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어떤 태도로 일합니까? 시인은 5절 6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자신의 산업과 소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의 재산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천하를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재산이시니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셈이니까 이제는 일을 안 하고 매일 먹고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6절에서 이 땅에 있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지만은 그 백성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는 현실적인 증표로서 또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총회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기업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곧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현실적인 증표가 되었습니다. 족보와 땅. 그런데 가나안 땅 전체가 한 평도 예외 없이 다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물이 잘 나오는 곳도 있지만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밀이나 포도 등이 잘 자라는 옥토도 있지만 농사가 잘 안 되는 척박한 산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 5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11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기업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게 기업의 땅을 줄로 재어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목사님들은 이 시편 16편 5절로 11절을 대우리문답 1문의 증거 성구로 제시하였습니다. 아합 왕 시대의 나봇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의 궁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내게 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고 통치자의 제안인데다가 그 왕은 악한 왕이니까 그 왕의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왕에게 말하기를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였습니다. 결국 나봇은 그 청을 거절한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기업을 아름답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라도 소중하게 지켰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지 자기 땅이 실제로 전국 최고의 옥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나봇이 아합 왕의 말을 들었다면 다른 곳에 더 좋은 포도원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현실적인 증표로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주시면서 그 땅을 영영히 팔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이라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봇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무풍지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실제로 땅을 나누어 주시지 않으니까 구약시대만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3장 23, 24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면 그 당시에 종들에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종들이란 곧 로마 시대의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로 살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저 말하는 도구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노예는 인간이 아니고 도구일 뿐인데 다른 도구와 다른 점은 단지 말을 할 줄 안다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노예에게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예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 내내 일하여도 월급이 없습니다. 그저 계속 일을 시키려고 밥이나 먹여줄 뿐입니다. 심지어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히 노예 근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볼 때만 일을 하고 보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신자가 된 노예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참 안 됐다. 그 비참한 처지를 눈뜨고 못 보겠다. 주님께서 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련한 처지에서 구해내 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가 노예의 비참한 처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1절을 보면 신자가 된 노예에게 말하기를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유민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이 되려면 주인이 거저 풀어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해 주어야 할 텐데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고 말하기 직전에 내가 종으로 노예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예살이를 하고 있으니 주인에게 매인 몸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할 수가 없구나 하고 염려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23, 24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합니다. 이 짧은 구절, 두 구절 가운데 주님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신자인 노예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여야 하고 그 일에 대한 보상도 주께 받으며 그들은 결국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합니다. 노예의 신분이니까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려야 할 수가 없고 무슨 일이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자 노예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이 일로 눈에 보이는 우리 주인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시는 우리 주님을 섬긴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하듯이 이 일을 한다 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주님 자신이 섬김을 받으신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늘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든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노예에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듯이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는 노예 신자도 바로 그 천한 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게다가 노예 신자가 주님을 섬긴 그 일에는 크나큰 보상이 따릅니다.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업이란 기업과 같은 말이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신자가 받는 기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자의 기업이 되시고 재산이 되시고 든든한 안전 보장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신자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 데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신자는 그가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한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남에게 동정을 받을 만한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였다고 하여서 불행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오히려 돈이 많고 떵떵거리고 살면서도 주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이 불쌍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헌대를 앓으면서 병들어 남의 집 대문에 누워서 구걸로 연명하는 거지 나사로의 신세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비싼 옷을 걸치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는 그 부자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만 그 부자는 아예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3, 24절은 신자의 노동에 얼마나 고귀한 빛을 비추어 주는지 모릅니다. 노예의 그 천하게 보이는 노동이라도 믿음으로 수행하면 직접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고 그 노동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 자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힘든 일을 한다 한들 로마 시대의 노예의 처지보다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처지에서도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이른바 88만 원 세대라고 자조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해도 끝이 없고 빛이 안 나는 주부의 가사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고용 상황이 대단히 불안정하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일하는가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자신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믿음으로 일할 때 주님께서 그의 노동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노동으로 친히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신자의 믿음이 신자의 노동을 거룩하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신자는 노동을 하면서 또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는 생활의 구체적인 실상은 안식일 또는 주일을 충분히 즐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에 그 자녀와 백성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4계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일을 맞을 때마다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신자의 시야는 이렇게 넓고 호방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기억하는 동시에 이 세상의 역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끝없이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과 그 끝에는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나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정표를 보면서 방향을 확인하고 가듯이 힘들게 6일을 일하고 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과 전 인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하여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지금 그 목적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지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였을 때 충만히 누릴 영원한 안식을 주일마다 미리 조금씩 맛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데, 주일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절을 하고 그 스라에 모여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미리 조금씩 맛보여주는 시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마음으로 충만히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조용히 자문하여 보면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시금석은 내가 과연 진심으로 주일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석을 가리켜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합니다. 한가위에는 땀 흘려 수고한 한 해 농사가 잘 되어서 추수한 곡식이 가득 있고 맛있는 햇과일들이 있고 식구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하니까 매일이 한가위 같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마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일만 같아라 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일마다 모든 일을 그치고 푹 쉬면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기 때문입니다. 혼인하여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자녀들과 더불어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는 일을 수고로이 한 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주일마다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첫째로 그날이 무슨 날인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날의 의미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잘 배워서 알 뿐만 아니라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서 마음판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지켜야 합니다. 다른 날과는 다르게 보내야 합니다. 다른 날들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안식일에는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쉽니다. 그러니까 가장이나 주부는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를 기억하여서 다른 날과 다르게 잘 쉬면서 보내야 하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안식일 전날을 예배일이라고 하여서 안식일을 예비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토요일이 주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의 표는 할례와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신약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언약 백성의 표는 세례와 할례를 대체하는 세례와 안식일을 대체하는 주일 성수가 될 것입니다. 할례나 세례는 일생 동안 한 번 받는 것이지만은 안식일이나 주일은 매주 지키고 또 지키면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면서 실제로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노동과 혼인이라는 창조규례는 결국 영원한 안식을 지향합니다. 세 가지 창조규례는 모두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고 영원한 기쁨과 복 가운데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신자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려면은 주일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올바로 서 있는가를 알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일을 올바로 지키고 제대로 즐기는데 신자와 교회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노동과 혼인과 전 역사의 방향이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올바로 지키고 제대로 즐거워하는 일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일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많이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진심으로 주일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걸 잘 관찰하면서 꼭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긴 강설을 듣는 것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학년별로 운영하는 주일학교를 따로 두지 않고 남녀노소의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부모들은 내가 내 아이의 주일학교 선생이다 하는 마음이라도 갖고서 자기 자녀를 위하여 빈틈을 잘 메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 부모들은 할 일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시간에 요리문답도 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어린 자녀들에게는 주일이 사실은 자기 마음속으로는 별 재미도 없으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로만 가득한 힘들고 무거운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계속되면은 주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마음속에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잘 나오고 모범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주일을 보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거의 주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채로 청소년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성인이 되면 점점 더 마음 중심이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평생 하면서 살기는 어려운 존재가 아닙니까? 요리문답을 외우는 것은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그렇게 외운 요리문답의 뜻을 하나라도 아는 것이고 마음으로 깨닫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요리문답을 외우라고 다그치지만 말고 자녀가 조금이라도 외우면 뛸 듯이 기뻐하고 대단히 칭찬을 하여주고 보상을 듬뿍 주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시시때때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들이 마음으로 요리문답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 없이 외양만 꾸미는 형식주의는 결국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이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형식주의를 대단히 미워하셨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서 겉만 꾸미는 것을 가리켜 휘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대단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일에는 아이들에게 가장 멋있는 옷을 입히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요리문답을 외우는 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일을 하루 이틀 앞두고 하기 싫은 숙제하듯이 억지로 급히 외우지 않도록 주초부터 마음을 많이 써야 합니다. 밥 먹기 전후에 같이 소리내어 읽는다든지 하여간 각 자녀에게 잘 맞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어서 너무 고생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특히 집안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먼저 들어가신 안식에 자녀인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주일을 흠뻑 즐기면서 그 즐거움에 자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일이 중요한 날이라고 입으로 말로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말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어린 사람들이 주일이 정말로 즐거운 날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주일은 즐거운 날이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하니까 주일에는 아이를 혼내는 일이 가급적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일은 오히려 사면의 기쁨이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안식년과 신년에 종을 풀어주고 땅을 돌려주는 것은 다 안식일의 기쁨에서 연유한 것이고 안식일의 적용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고 매주 그렇게 주일을 충분히 즐김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결국 무엇을 한 것입니까? 특히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있는 중독성 강한 게임들이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PC방을 통해서 지천으로 널려 있어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된 아이들에게 주일이나 예배가 무슨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의 말과 행적을 기록한 논어를 보면 자왈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니라 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좋아서 한두 번이든 몇 번이든 해보는 사람만 못하고 그렇게 좋아서 몇 번 해보다가 마는 사람은 그것을 즐겨서 계속하는 사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세상의 현인도 인생에 대한 그 정도의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는 주일이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고 또 지지자 또 어느 주일에 찬송이 좋고 어느 주일에 강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참 좋다 할 것이 아닙니다. 호지자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충분히 즐기고 안식일 자체를 충분히
즐겨야 합니다. 락지자.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 없이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별 생각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참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남녀가 혼인하기 전에 만나서 연애를 할 때에도 만약 마음에 별다른 기쁨이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만 상대를 만난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혼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절받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저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님들은 주일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잘 살피고 또한 자녀들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께 간곡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일 밥을 먹는 항다반의 일도 하나님을 즐기는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완전한 이교사회, 즉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말씀입니다. 사도의 말씀을 따르면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기 증거라고 합니다.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곡식과 과일을 주시는 것은 자신이 선한 창조주이심을 각 사람에게 증거하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음식물이 하나님의 자기 증거가 될진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기 증거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받아먹는 친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두 가지로 기쁩니다. 하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만족스러우니까 기쁘고, 다른 하나는 그 음식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증거를 확인하고서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 보존하여 주시겠다는 뜻과 의지를 확실히 천명하시는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음식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자신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목록을 하나하나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언어로 고백합니다. 제가 묻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를 주시고 풍년을 주시고 건강과 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뭄과 흉년을 주시고 질병과 가난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와 같은 손길과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주사 맞기를 무서워하고 병원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만은 심각한 병에 걸렸으면 아무리 무서운 주사라도 맞게 하는 것이고 아무리 두려운 수술이라도 받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지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신자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이 꼭 그가 신앙상 무슨 질병에 걸렸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이유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한번 상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긴 그런 절망적인 자리로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시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1, 2년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는 천박한 승리주의가 아니고 피상적인 행복주의가 아닙니다. 믿으면 다 잘 된다 하는 그런 식의 행복주의요. 참된 믿음은 현실의 지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선의와 사랑을 의심치 않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사도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많은 악을 당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의와 사랑을 의심치 않고 여전히 신뢰하기에 눈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피부로는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신자의 비밀입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집사로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말하지요. 하박국 예언자는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에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곧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한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구약교회가 무너질 것을 내다보면서 입술이 덜덜 떨리고 몸이 떨리고 애간장이 녹고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알거지가 되고 무일푼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숙자처럼 됩니다. 그래도 예언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는다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와 똑같은 믿음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문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조항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대우리문답 1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문.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님, 오늘도 저희가 대우리문답 1문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았사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의와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지 더욱더 깨달아 알고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아버지이신 사실을 더욱 알고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순경에 처하였을 때나 역경에 처하였을 때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